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몇 년 전에 외국의 한 동물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쭉 읽다가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죽지 않고 나왔던 그 다니엘을 감명 깊게 그렇게 묵상했는지 사람들 가운데에 이렇게 외쳤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사자 앞에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저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겨우 목숨만 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만 보자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은 지켜줬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며 들어갔는데도 왜 하나님은 그를 사자들의 어떤 그런 발톱과 그 싸나운 그 입술 속에서 벗어나게 못하였을까? 이건 바로 이 사람이 정말로 믿음의 온전한 성도의 삶의 자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양 가운데 나가고 있는 그 모습이 결코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참 의미를, 말씀의 참 뜻을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면 이런 엉뚱한 일들을 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엉터리 신앙 가운데, 엉터리 신학 가운데에 그렇게 나가게 되면 그 삶도 엉터리 믿음과 엉터리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런 어떤 바이러스의 질병에 대한 부분들이 전염병처럼 창궐 하고 있는데 그저 안수기도 했다라고 해서 그 물이 마치 치료약이고 성수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 물을 마시게 하고 눈을 비비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날 수 있다. 엉뚱한 신학 가운데 들어가면 이렇게 엉터리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나타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이 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고 세상에 지탄을 받게 되고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휩싸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앙에 대한 부분, 말씀에 대한 의의를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는데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여 다른 박질하며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이게 성도의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아는 일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일치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칭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가 어떻게 성장되어지고 부흥해야 되며 어떠한 신앙의 자세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삶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교회는 무조건 많이 모인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숫자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로 말씀으로 바른 신학 가운데 서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가운데에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성숙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으로 교회의 어떤
성장과 부흥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나누며 나아갈 때 우리 등대교는 어디에 있는지, 또 나는 어느 위치 가운데 있는지 나를 한번 돌아보고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오히려 복음의 확산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바른 성도의 잘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바라보게 되니까 우리가 먼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한다면 어떤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치 못한 사람의 자리 가운데에 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말씀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과 더불어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곧 여기 아는 일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경험적인 신앙의 자리 가운데 서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믿음과 더불어 삶과 그 행위도 동일한 그 일들의 자세 가운데서 우리가 이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린 겸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내가 정말로 교만의 자리에 서지 않고 늘 섬김의 일들 가운데 서겠습니다. 마음으로만 그냥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적으로, 세상으로, 가정으로, 삶의 터전으로 나갔을 때에 그러한 모양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어야 되는 데까지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며 나갈 때에 제자들에게 겸손하라 선포하시고 스스로는 날 섬겨야지, 먹을 것 좀 가져와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시적으로 겸손의 본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말합니다.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행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섬기는 자가 되라. 바로 여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참 우리는 말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는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특별히 등대교회의 성도님들의 수준을 바라보면 이 말씀하면 딱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 정도로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해 하세요. 그리고 삶적인 부분들도 어느 정도 따라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부족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는 일들 속에서 어느 순간에 가정에 가면은 관계 속에서 나도 모르게 전혀 말씀과 상이한 모습을 나타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내가 발견하면서 하나하나 그것을 바꿔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곧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도 몸의 균형이, 영양 상태가 균형을 이뤄나갈 때에 그 사람은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일들 가운데 이게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만 섭취하고 영양의 불균형이 나타나면 꼭 몸에 어떻게 됩니까?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화와 균형이 잘 맞아야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무엇이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균형을 이루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 가운데서 말씀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영접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삶의 행위까지 나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어 곧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이 동일하게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맞습니다. 저 하늘에 소망이 있고 우린 반드시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온 믿음의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런 동일한 신앙의 고백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여도 중구난방으로 난 예수님의 말씀 이 부분은 믿겠는데 이건 못 믿겠어. 천국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이 땅에서 복 받는 거 이 정도면 되는 것이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각자 나아가게 된다면 그 교회는 온전하게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주님 앞에 화답하며 나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하고 그 행함에 대한 모습들도 정말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일하게 성경의 모습을 나타내고 교만의 자리에 서지 않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고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며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일들 가운데서 하나가 이루어질 때에 그 교회는 힘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이 동일한 마음 가운데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일치가 되어져서 주의 일들 가운데 큰 부흥의 은혜를 다시금 소망하시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되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딴지를 걸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같이 해봅시다.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날 때에 어떤 공동체든 거기에서 힘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역동력이 거기서 주의 일들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일들을 건강한 신앙을 하는데 이렇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이룰 수 있는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못 지킬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으로는 분명히 깨닫고 있는데 그걸 실천하는 데까지 나가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지. 모르시는 분이요. 그 일들 가운데 나가는데 정작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으면 사랑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거친 말이 먼저 나오게 되는 이런 마음들. 이게 결단으로 되는 일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역사가 있는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일들을 이뤄나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믿음의 간증들과 역사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미웠고 저 사람만큼은 용서하지 못하더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적셔주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영혼까지도 품어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그 영혼이 참 안타깝게 여겨지고 긍휼의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나고 그 영혼을 친정으로 사랑으로 품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식으로 그 일들을 쌓는 것으로 끝나면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그러게 사모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의 영이시고 균형을 이루게 하시는 영이시며 회복을 하시는 능력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균형들이 잘 맞춰지게 되면 시적으로 우리가 외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 바로 무엇이냐?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됐을 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아멘! 아멘의 뜻이 뭡니까? 진실로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이 의미가 바로 아멘이라는 거예요. 물론 속으로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입으로 시인하는 데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할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며 정말 그것이 은혜 가운데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충심을 다하여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통적으로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은혜를 나도 소망하겠습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화답하며 나아갈 때에 거기에서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에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아멘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훈련시켜요. 근데 그런 부분 가운데에 어떤 화답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정말로 그 일을 따라서 순수하게 아멘 하면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면 먼저 말씀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아무 때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인지를 내가 먼저 주의 있게 들어야 내가 정말로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거예요. 한참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갑자기 중간에 아멘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맥이 끊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이 나올 때 여러분들 믿습니까? 하면 지금이구나 하고 아멘 하면서 나갈 때에 이런 마음들이 서로 교류가 되면 정말로 교회가 그 예배의 순간에서도 힘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불어넣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억지로부터 시작하는 훈련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져서 자연스럽게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온전한 사람의 최적의 목적지가 어디냐? 오늘 말씀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창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은 바로 목적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대개 사람들은 결과에만 너무 추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을 다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돼. 이게 어쩌면 우리가 일평생 가운데에 이렇게 저렇게 해도 결과는 어떻게 잘 나왔으니까 대충 했어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린 거기서 그냥 나아가게 되면 고쳐질 수가 없어요. 똑같은 일들이 나타났을 때에 똑같은 일들 가운데에 또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가 어떻게든 그 일들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뭐라고 하지 않는 것, 오히려 그 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나갔던 그 과정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흡양하시는 이유는 그 과정이 온전하게 새겨질 때에 어떤 일이 나도 똑같이 그 일들을 온전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자세 가운데 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간단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보다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 해도 어쨌든 되면 된 거 아닙니까? 이걸 하나님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의 어떤 훈련을 통하여 이전과는 좀 더 다른. 그래서 오늘 14절의 말씀 가운데 바라보게 되는 뭐라고 합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에 어떻게 됐든지 이제부터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뭡니까? 바로 지금부터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계속해서 성장되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그 일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다시 말하면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을 영접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설 수가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의 성장이 이제는 됐다. 제가 이런 고백 참 많이 했잖아요. 스스로 생각할 때에 이 정도면 내가 이제는 충분히 모든 일들 가운데 마음을 다스리며 나갈 수 있겠다. 아니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박질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삶의 자리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서셔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사역자로부터 시작해서 성도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사회생활 가운데서 잘못된 모습을 보여서 치탄을 받게 되는 이런 모양들이 너무나도 지금 만연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사역자들을, 목회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기꾼으로 치부하고 자기들만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이기적인 집단을 치부하며 나가는 이런 모습들, 그들이 잘못돼서 그것보다는 그런 모양을 우리가 나타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양들이 그대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변화된 삶의 일들 가운데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온전한 사람을 소망하며 다른 박질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자리에 이르기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여기가 우리의 목표의 설정지라는 거예요. 또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에도 중간에 바라보게 되면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망하면 우리의 삶의 목표를 주님께 두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살아가고 주님처럼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칭거하고 있어요. 이 말을 또한 한마디로 함축하면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사명과 같이 오늘 우리 각각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의 자리 가운데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각각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을 대의적 사명으로 얘기할 때에 복음의 증거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부어주셔서 주의 기이한 권능과 기사까지도 행하며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끼리의 구원, 나시의 믿음, 이제는 내가 하나님 확실하게 믿겠어. 내가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내가 이제는 분명하게 알았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분명하게 들어가는 분명한 믿음의 자리에 있어. 감사합니다.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새겨졌을 때에 뜨거운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던 그 주님, 그냥 그 왕자의 자리 가운데 그냥 있으면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들을 벌어집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얘기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실 정도의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면 나 구원받았네, 나 정말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구나,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의 비유 속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 완악했던 자기 중심으로 자기 어떤 즐거움을 위해 살아갔던, 평생을 그렇게 살아갔던 그 부자도 지옥불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 남은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지인들에게 전 나사로를 보내셔서 이런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심으로 그 사람들은 여기에 오지 않도록, 나 하나만의 그래 나만 이렇게 되는 거 똑같이 이렇게 즐겼던 놈들 다 이쪽 와서 다 고통받자, 적어도 그런 마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그 부자의 완악한 마음도 그 처절한 아버지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자기의 가족들을 생각하며 믿지 않는
영원히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그 일들 가운데에 자기와 동일한 이 지옥불에 떨어질 걸 생각할 때에 그들만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다면서 정작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살피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로 그 사랑이 뭔지를 알고 있는 자가 맞냐 물어보실 때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너는 왜 그 사랑을 믿지 않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하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부끄러워서요, 말재주가 없어서요, 마음이 아직 동하지 않아서요. 그러면 정말로 주님께서 내가 나를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겠냐라고 호통치시지 않겠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때는 변명하는 거예요.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은 이렇게 하고요 저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일들 가운데 내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명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그 뜻대로 나가는 데까지 갔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 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해했구나. 그래 이제야 네가 내 의미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안다라고 하면서 정작 이 핑계 저 핑계 이렇게 저렇게 상황을 얘기하며 우리가 그 일들 가운데 서지 않는다라면 그걸 과연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리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일치가 된다라고 인정하며 나갈 수가 있으시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변명하며 나가는 그런 고백들이 참 많이 우리 가운데 펼쳐 있습니다. 오늘 다시금 오늘 말씀처럼 이제까지는 우리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이제까지는 그렇게 하면 변명이 될 줄 알고 우리가 나갈 수도 있지만 다시금 분명하게 말씀의 뜻을 깨달으셨다라면 이제부터 그 신앙의 자리 가운데 서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먼저 내가 부끄러운 일들 가운데 있으면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먼저 내가 충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장을 하며 나가는 것처럼 성령의 검을 갖고 말씀의 검을 갖고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난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의의 갑주를 입고 천신무장을 하고 말씀의 일들 가운데, 그래서 그 일들 가운데서 먼저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나가는 것. 그래서 성도에게 기도 없이 나간다, 내가 기도 생활 안 하면서 신앙생활한다, 있을 수 없어요. 그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무기도 없이 다른 어떤 무장한 사람들을 막 해치고 제압하고 나가는 것,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실적으로 나가는 일들 가운데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대적하는 사단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존재를 상대하며 나가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우리가 무대보로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일들이 오순절의 성령의 감리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시잖아요. 그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에서도 내 한 목숨 살리려고 부지런히 도망쳤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며 나가서 준비하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성령의 충만한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일들 가운데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신기하게 바라본 사람도 있지만 그 일들을 적극적으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세술에 취했구나. 아니 아침부터 저거 술 마시고 저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이전까지 얘기했다라면 아이고 저 사람도 저렇게 창피하게 생각하네. 이게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술에 취해서 각 나라의 언어의 말들로, 쉽게 말하면 내가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하고 터키어를 유창하게 하는, 러시아를 유창하게 하는 이런 일들의 모습이, 그래서 사람은 저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농담반전으로 그럼 저도 술 마시겠어요.
술 마셔서 내가 다른 사람의 언어를 얘기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비웃음을 나가는 적극적인 반대 속에서도 베드로는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선포했던 이 말씀의 능력이 지금 이런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증거하며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모양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로 그 예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갔을 때에 이런 능력의 일들을 우리가 행하며 나간다라는 그 담대함의 선포 가운데서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걸 모르고 우리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예수님 죽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외쳤던 그 마음이 무너지는 마음 가운데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일들 속에서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교배하며 믿음으로 구주로 삼고 그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3,000명이 거기서 회개하며 돌이키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주의 일들 가운데 섰을 때에 지금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러한 역사를 행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확증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함을 통하여 믿지 않는 그 사랑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같이 동참하는 기쁨의 자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주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요동하지 말아라.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참 오늘날처럼 미디어가 엄청 발달되어지는 이 시대에서 많은 일들 가운데 대두되는 것이 바로 가짜 뉴스, 이런 얘기들을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듣게 돼요. 가짜 뉴스 정도가 이 세상의 어떤 일들 가운데 혼란을 얘기한다면 이 시대에는 또 가짜 복음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에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인터넷을 바라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원고나 이런 것들을 올려놔면서 자기들의 어떤 신학들을 나타내는데 그 가운데는 이단과 어떤 사이비적인 이런 일들 가운데 올려놓는 그런 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희한한 그런 일들을 주장하며 나가는 이런 모습들, 더더욱 이 일들이 심해질 것입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서 온전한 사람이 되면 믿는 것과 하는 일의 일체상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쭉 얘기하다가 거기에 슬쩍 다른 것을 가미하면 저건 아닌데 금방 그것을 캐치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기 온전치 못한 사람의 그 반대를 통하여 어린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어린아이의 일들이 바로 무엇이야? 요즘도 아이들이 유튜브를 하고 많은 어떤 네이버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은 여전히 순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건물에 우연히 내려가다 엘리베이터 가다가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 아이들이 쭉 가는데 한 아이만 우르르 1층에 이제 통학을 해서 나가는 아이들이 있고 한 아이가 딱 남은 거예요. 지하까지. 제가 주차를 하는 데까지 내려가는데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아이를 보면서 너는 왜 혼자 있어? 이렇게 한번 툭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부모님이 밑에서 기다려요.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 1층에 딱 먼저 제 2층에 지하 2층에 차를 대가지고 1층인데 문이 딱 열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뒤를 돌아가지고 잘 가세요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또 가는 거예요. 여전히 아이들은 어른들이 얘기할 때에 그래서 제가 가끔씩 아이들이 있으면 툭 이야기를 걸 때가 있어요. 야, 너 몇 학년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갔다가 왜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맨 처음에 이렇게 바라봐. 2학년? 3학년? 이렇게 물어보면 2학년이요. 결국에는 그 일들 가운데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은 그런 일들 가운데 그래서 나오는 것이 한참 유괴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에 따라가지 말아라. 그런 실험을 직접적으로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막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해도 너 가면 안 돼? 나 안다라고 얘기해서 부모님이 안다라고 해서 쫓아라고 해도 절대 가면 안 된다. 선생님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아이를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방송인이 거기서 준비를 해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꼬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열의 9은 결국에는 그 일들 가운데서 같이 차에 타자. 그랬더니 차에 타는 아이들이 열의 9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그런 얘기를 들어도 어른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그 일들 가운데서 오늘 말씀처럼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는 것. 이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르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아는 일들 가운데 적어도 누가 와서 비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그 일들 가운데 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사역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 그 일들 가운데 뭐 교사 정도는 돼야, 구역장 정도는 돼야 이렇게 될 수 있는 일이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냥 상대 안 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믿음의 성장의 일들 가운데 동일한 선생이 일어날 때에 그 교회가 힘을 납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영화나 이런 일들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성벽을 지키거나 막 이렇게 할 때에도 공성전을 벼르며 나아갈 때에 어떤 데를 계속해서 공격합니까? 단단하게 지키고 있는 데가 아니라 그 일들 속에서 불안하게 좀 약한 곳이 있으면 그쪽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성을 함락시키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단도 우리 어떤 강한 쪽으로 치고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흔들어 나가는 일들 속에서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에 이제 어떤 일들과 분별로 갇혔다. 이게 아니라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분별력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간절함을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 온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 믿음의 자리 가운데 통일하게 서서 그 어떤 사단의 속임수와 계계 속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같이 합력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온전한 장성한 그런 신앙의 분량이 있는 데까지 일어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일들 가운데서 어린아이들의 그런 일들 가운데 서다 보니까 목적지가 저기 있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갑니다.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중간에 사람들이 나타나서 너희 엄마가 누구지? 그 엄마하고 나하고 친구인데 여기로 지금 가라고 했어. 빵집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하고 쫓아가게 되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어린아이의 특징은 목적지가 있으면 목적지대로 가기가 쉽지 않아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목적지가 있는데 가다가 오락실이 있으면 오락실에 한번 들렸다 가고 만화책도 보다 가고 친구들하고 뭐 놀기도 하고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순간순간에 내 눈에 뭐가 걸리는 일들 가운데에 거기에 자리를 멈추고 왔다 갔다 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양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목적지의 끝까지 이르지 못하는 이런 자리의 모습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을 탈피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앞서 13절의 말씀처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대로 삶으로 온전하게 그 일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장성한 신앙의 분량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섬을 통하여 온전한 것을 분별하고 헛된 것에 넘어가거나 속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장성한 이 사회 일들 속에서도 혼자 똑똑한 척하면서도 세상의 어떤 사기꾼들에게 또 한순간에 그렇게 사기를 당하게 되는 이런 모양들이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지 않습니까?
그 세상의 사기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일들 가운데서 잘못된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그 일들 가운데에 서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이 한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의 자리 가운데에 고통 속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보면 이 세상의 어떤 사기를 당하는 것보다 복음의 어떤 비진리의 일들에 거기에 십삼해 나가는 것이 더 우리 가운데에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지혜를 강구해야 되는 것이고 절대로 그 일들과 서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의 은혜 속에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충만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아는 자리에 힘을 다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히 이렇게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느냐? 만약 그런 것이 내 스스로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설명하지 한다라면 적극적으로 말씀의 자리 가운데 서셔야 돼요. 배우는 자리가 있다라면 배우는 자리 가운데에 소망을 품고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 가운데에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참된 것은 뭘 얘기하느냐? 진리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는 오직 생명을 살리는 말씀의 진리는 성경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곧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범사에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가는,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는 자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그 일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통행하는 삶은 곧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고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들을 섬겨주고 눈먼 자들 또 포로된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을 죄 가운데 놓여있던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 자유함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가는 이 막중한 은혜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들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거되어져서, 그러니까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아이고 믿는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들을 참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말로는 사랑합니다, 말로는 섬깁니다, 말로는 겸손하겠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그 가운데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의 어떤 일들 가운데 상처를 입고 나가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어서 그런 일 가운데 아는 것들이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아유 교회가 뭐 사람들 서로 더 욕심만 차리고 자기 이속만 차리고 딴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모양들을 갖다가 공격하며 나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모두가 다 우리가 그렇게 성숙한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직은 미성숙의 자리 가운데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성숙하는 일들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는 일들, 그러나 다만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 때문에 신앙의 생활 가운데 다시금 서는 것은 그건 정말로 필요한 모습이니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것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상처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시금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십시오. 그렇게 제가 권면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주의 일들 속에서 이제는 아닙니다. 적어도 등대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정말로 말씀 그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을 실천하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환한 빛을 드러내는 일들 가운데 이게 쓰임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이런 일들 가운데 이게 여러분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협력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바라보니까 그 진리를, 그 참된 것을 행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진리는 사람의 목을 조르는 율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거운 짐을 덮어씌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빠지면 안 돼. 기도 하루에 몇 시간 해야 돼. 헌금을 갖다가 이만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늘 그 일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만 나간다라면 세상에도 지친 그 마음이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 가운데 더 마음이 옥죄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저녁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의 길을 걸어갈 때에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목사님께서 뭘 하다가 뭔가 이게 마음에 안 드시면 또 어떻게 하지? 이 일들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은혜가 뭐예요? 긴장감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여기 말하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없이 그저 공의의 칼날만을 집어넣게 된다면 그건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진리가 없는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맹목적인 인간적인 사랑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말 비진리에 대한 일들 가운데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용서해 주세요. 뭐 교회가 소란스럽게 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그것도 그냥 덮어줍시다. 무조건적으로 물론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허물을 갖다가 덮어주며 나가는 그 말씀에 입각해서 인간적인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그렇게 정말 용서하며 섬겨주는 마음 가운데 나갈 수 있지만 비진리에 있는 일들 가운데서 신천지가 10조로 들어와서 교회를 흔드는 일들을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의 교회의 현실적인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왜요? 신천지니까 우리가 그 일들 가운데서 이렇게 치료해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정말로 장성한 신앙의 일들 가운데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냥 어린애 청지기 가운데 있으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뭐 이런 거 얘기하기 귀찮고 괜히 교회 소란스러워지고 그럼 나도 뭔가 그 일들 가운데 휩쓸릴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덮어둡시다. 그냥 넘어가시죠. 목사님 그냥 그 일들 뭐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모양 가운데 서는 거예요. 왜요? 진리가 그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랑만이 있다라면 이렇게 계속 성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을 이룰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진리는 가치가 없고 진리가 없는 사랑은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일들 가운데서 친정한 은혜의 일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뭐라고 하느냐? 사랑의 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사랑은 진리에 의해 강해지는 것이고 반대로 진리는 그 사랑에 의하여 부드러워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룰 때에 그 교회가 정말로 아름답게 성장되어지고 조화롭게 그 모든 일들을 이뤄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등대교회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범사에게 교회가 자라는 믿음의 성숙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환히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려면 머리로서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까지 이룰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10절 마지막에 하반절에 보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바라보니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각 사랑에 맡겨진 사명의 자리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될 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과 같이 뭐 그 얘기라도 우리 신체에서 눈은 바로
10에서 9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정말로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건 중한 일이고 이건 좀 경한 일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중한 일이고 경한 일이고 그 맡겨진 자리에서 온전하게 그 뜻대로 맡겨진 소임을 다하여 나아가면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칭찬하시고 동일한 위치 가운데 세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에 5달란트, 2달란트 남겼던 사람들의 갑절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2달란트 남겼던 사람에게도 5달란트 남겼던 사람과 동일한 말씀의 칭찬과 동일한 잔치자리에 그렇게 참석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한 것을 바라볼 때에 내가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저 사람 저거 하니까 사람들에게 칭송도 받고 인정도 받고 나아가는데 나는 이거 해봐야 사람들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록 몰라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심령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의 중심을 아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그래, 네가 맡겨진 일들, 어찌 보면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이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마음에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중심을 붙잡고 그 어떤 일이도 나에 맡겨진 사명으로 생각하며 나가는 그 우직한 모습에 오히려 주님의 말씀은 더 마음에 감동하심을 입으시며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리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든 어떤 삶의 터전이든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않는다면, 나 이거 힘듭니다, 나 이것만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부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명을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라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다만 그 일들 가운데서 내가 누리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은혜와 그 축복은 다른 사람 것으로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셔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 각자의 분량대로 믿음으로 연합되어져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지 않아서 그 일을 갖다가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갖다가 내가 또 책임져서 갑절의 어떤 분량으로 그 일들을 진행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힘들어서 지쳐서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일들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위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항상 휴가를 가도 휴가다운 휴가를 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자리를 비워도 모든 어떤 연락들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자리 가운데 다른 사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 자리를 다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게 세워지기까지 다른 지체들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성경 우리가 각 지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체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각자에서 잘 감당하심을 통하여 우리 등대교회가 지금까지도 잘 믿음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한 걸음 떨어져서 적극적으로 교회 일들에 동참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서지 마시고 같이 모든 일에 연합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동참하심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르기 마지막 때에 더욱더 주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 영혼을 살리는 일들 가운데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우리 등대교회 공동체가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모습이 그 일들을 통한 앞에 충만한 은혜를 받고 또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사회가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의 일들도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발걸음 속에서도 여러 가지 삶의 일들 가운데 치우쳐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나아가기보다는 적당히 그 일들 가운데에
유명무실하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들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음을 주님 다 아시고 보실 줄 압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세우신 이 등대교회 가운데에 믿음의 지체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코로나의 기간 가운데 더 간절함으로 예배를 사목케 하여 주시고, 그 일들 속에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지쳐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온전치 못하고 또 자기 신앙에 빠져서 오히려 주의 말씀의 뜻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증거되는 믿음의 자리가 아닌 내 중심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다라면 주님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에 중심을 세우고 기도함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덧입어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의 신앙의 성숙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등대교회가 이전보다도 더 성숙의 자리 가운데 서서 지역의 복음화를 이루며 정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복된 구원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가자 부정함이 없도록 우리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들 가운데에 육신의 칠고로, 환경의 문제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신앙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육신의 질고가 떠나가는 역사를 인도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의 하나님을 충만히 누리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에 다시금 온전하게 믿음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여 정말로 이 하나님의 등대교회가 주의 일들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